오늘 봉독한 말씀을 우리가 한 절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4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이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기드온과 같이 300 군대를 인도했던 기드온과 같은 자에게, 또 왕 사무엘이 왕으로 임직을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언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특별히 재능을 가진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 일할 때 총리로 일하기 전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바로 왕까지 시인을 하게 됐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성전을 지었던 부사렛이라고 하는 그 분에게도 성소를 지어 성막을 지을 때 이것을 다 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전 8세기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 후에 특별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을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요엘은 마지막 때에는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후를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총은 만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실 것을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로 역할을 하실까? 성령님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를 우리가 지금 바로 뵐 수 없고, 성자를 2000년 전에 오셨다 하셨는데 볼 수 없지만은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 각자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후에 그 성령님 하나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온갖 힘을 쓰고 있는 분이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헬라 원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곧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가장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죄값으로 죽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분으로서 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된 것을 세상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또 감히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쓰는 수건이 하나 있는데 그 수건을 보면서 간증을 하는데 혹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 9월 1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90년 9월 1일이 그때에 우리 최 장로님 60살 환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환갑 예배를 LA에서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 장로님께서 우리 인수 권사님과 더불어서 한 가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것을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작고하신 우리 홍영표 장로님은 항상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악수를 한번 해보시면 손이 얼마나 두툼하고 이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거칠하십니다. 그런데 홍 장로님, 우리 최 장로님 댁에 일을 오셔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멀지만은 온타리오까지 상당한 세월 동안 우리 장로님 네 분을 따라서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홍 장로님 네 분, 우리 성거, 성장, 성원, 성장 다 이 5분이 한날 1시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모시던 그분, 저하고 제사를 어떻게 이제 예수 믿는데 지내야 되는지 좀 상담을 하자고 해서 상담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랬던 그분들이 성령님이 그분들 가정에 들어가심에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역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을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직임을 갖고 직업을 갖고 생활을 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은 이제는 직업도 바꿀 수가 있고 모든 생활을 바꿉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이 바꿔집니다. 태도가 바꿔집니다. 비전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생활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무리 금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런 변화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조금 말이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눈으로, 귀로 듣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기일발에 있는 저 우리 한반도 반도 강산에 저 인생들을 하나님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또 생각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작은 입으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실 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몫일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거느리게 했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활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그 직임들을 다 주시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유로 말씀한 것 같이 우리 몸에 여러 지체의 가지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분들을 다 훈련하십니다. 얼굴도 말투도 태도도 모든 것을 다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우리들 개개인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늘 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 탤런트대로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봉을 불려서 그 재능에 맞게 또 전공에 맞게 훈련시켜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또 훈련을 하십니다. 무조건 시키지 않습니다. 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성가들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부엌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다 각각 다른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쓰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거기에 취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간 것처럼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모든 스텝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을 그저 잘 감당하면 되는 줄 압니다. 저는 못해요.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다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발목을 주셔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 몫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될 줄로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일을 가르치시니 견딜 수 없는 열정과 능력까지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세례를 주신 목적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할 만하게 모든 탤런트를 주시고 자신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하시고 또 활발하신 분들은 부흥사로 쓰시어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분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쓰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1대1로 만나가지고 조용하게 한 분 한 분 예수 믿게 인도하는, 그렇게도 쓰세요. 고루고루입니다. 때를 따라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훈련하시는 뒤에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매주간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요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의 능력은 재능이 특출한 사람에게만 예정된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세대, 지금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안주에 계시니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일꾼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훈련시켜서 쓰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열심하고 후회가 없을 될 줄 압니다. 선배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래요. 연세들이 앞서갔으니까 다 선배 목사님. 박 목사, 세상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정말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 다 이렇게 세월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나신 걸 볼 때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떠나신 걸 볼 때도 보면은 이사 다닐 때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고 저렇게 끌고 다니고 자녀들을 동원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가실 때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몫을 주신 것을 잘 감당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로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또 참 기도를 귀하게 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이 텍사스에 또 멕시코의 지진에 그리고 또 지금 플로리다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650만 명이 필란을 간다 그러죠. 그저 이부자리 하나하고 뭐 이렇게 다들 그렇게 주지사가 떠나라고 또 여러 광고를 듣고서 다 피난길에 오르는 걸 봅니다. 저들과 같은 그런 일을 우리라고 또 뭐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세상은 정말 저렇게 어렵고 힘드는 그런 일로 소망을 우리가 갖기가 힘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참 여기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예배 드리는데 내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우리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을 잃어버린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격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한숨을 짓는 이 세상, 그러나 참 소망은, 진짜 소망은 하늘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에 전해오는 민속 노래 가운데 낙양성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이 세상에는 로스 일가 같은 데도 가보면 무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다니고 선교지에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들과 같이 한번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같이 가실 분이고 우리를 대변해 주실 분이고
오늘 밤이라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심 걱정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여러 가지 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잠시 잠깐씩 넘어지고 정말 걱정도 하고 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다시 성령님이 저와 함께 가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잠시 저를 또 여기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는 말에 우리들은 예스라고 대답하고 감사함을 대답하고 죽도록 우리가 충성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간증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미천하고 미천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잠시 후면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거처하고 살아 계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찰나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여기서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사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가집니까? 저 데미킬라에 하얀 구름이 이를 때마다 주님이 오실 건가? 우리 주님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실 때 오시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무덤 가운데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꼭 이겨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경점에 이르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사연과 어떠한 어려움과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